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면 우리는 다시 정말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했는데 대학교 입시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실패인 것입니까?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서 다시 직장을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취업을 못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취업을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경영한다 그러고 자녀들을 키운다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잘 자라지 못했다고 해서 그 실패가 우리 자녀들이 계속된 실패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갈라진 가정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일문 들어보십시오. 다윗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한 다윗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다윗에게 찾아오셨고 그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 또 유대인들에게 다윗 그러면 가장 유명한 왕이요,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그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인생, 믿음의 복된 인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물을 기르러 나왔죠. 그 여인은요 5명의 남편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편이랑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실패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새로운 인생, 바뀐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도통한, 탁월한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가 회복이 되었고 그는 땅끝까지 나아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복음의 길을 땅끝까지 열어놓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실패가 당장 내일 승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다음은 승리하고 또 실패하고 승리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이 계속 실패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계속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오늘 있었던 이 문제가 내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들은요 5년, 10년이 가도 안 바뀌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길게 봐야 하는 안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실패만, 이 문제만, 이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길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패이든지 그것이 승리이든지 그것이 문제이든지 그것이 축복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여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는 그 놀라운 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실패가 있어도 그 실패는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싸우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승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여호수아 8장을 살펴봐도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패를 모르고 전진만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도요 그냥 하나님이 쫙 갈라주시니까 그 길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하는 그런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승리입니다. 승리밖에 몰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요, 굉장한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 속에 휩싸여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다시 일으켜 주셨고 다시 걸어가게 만들어 주셔서 마침내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라고 하는 대승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시지만 늘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전략을 말씀하여 주시죠. 여러분, 좀 비교하기 쉽게 여리고성 전투와 이 아이성 전투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여리고성 전투는 며칠 만에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7일이죠. 일주일 동안 걸린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며칠 만에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하루입니다. 하루 만에 거둔 전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리고성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한 거라고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그냥 도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그냥 돌면 됩니까? 아닙니다. 매복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창, 칼을 들고 이 아이성 군인들하고 싸워야지만 이기는 전투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매번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른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것들로 우리 인생을 다루가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단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딱 규정 지어놓고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요, 우리 삶에는 무엇이 생기냐면 공식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공식이 뭡니까? 1 더하기 1은 뭐죠? 귀요미. 예. 1 더하기 1은 2 아닙니까? 2. 마치 수학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눈물 콧물 다 흘렸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는요, 그곳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승리를 여러분들이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패턴이 되고 공식이 되고 방법이 되면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당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틀 안에만 딱 갇혀갖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 교회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일도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렇게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야. 교회를 이렇게 해야지 은혜로워져. 늘 언제나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신앙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까? 그 변수들 속에서 여러분 늘 언제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다양하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의 고정관념, 신앙의 틀, 이 신앙의 공식을 깨어야 합니다. 좀 열린 마음으로, 열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저기 피아노가 있는데요, 이 피아노가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중요한 악기로 쓰입니까? 그래서 경건의 악기라 그래서 저 피아노를 통해서 우리가 참 그 찬양을 부를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드럼 같은 거 보십시오. 드럼이나 일렉 기타, 이런 전자기타는요, 사탄의 악기라 그래서 어떻게 감히 본당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경건의 악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저 피아노가요, 200년, 250년 전 유럽 교회에서는요, 예배당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악기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술집에서 쓰는 술집 악기로 그렇게 취급받던 악기가 피아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저 피아노, 그리고 드럼, 일렉 기타,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게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피아노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드럼도 사용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박수를 친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30년, 40년 전만 해도 어떻게 감히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시간 안에 사람에게 박수를 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가 좀 잘한 게 있고 좀 격려할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박수를 쳐 주십시다 하고 이렇게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40-50년 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으면 저는 답답해서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얼마나 열린 사람입니까? 물론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열린 사고, 열린 믿음, 열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사역을 할 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그분이 새신자거든요. 목사님, 네, 목사님, 이 교회는 혹시 이단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니 여기는 구역 예배를 하는데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안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안 마쳤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주기도문으로 구역 예배를 안 마치는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안 마치면 예배가 끝이 안 맺어집니까? 그런가 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요, 여기 말씀에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은요, 꼭 접속사의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꽂혀서 맞다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자, 본인이 다 해석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의 생각일까요? 어떤 부분에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니까요.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냥 와서 박수 한 번 쳐주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다양하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양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마음을 좀 오픈하시고 여시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시각을, 그 믿음의 시각을 넓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 것만 강조하지 마시고 내 것만 고소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교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전략과 다양한 방법으로 날마다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언제나 새롭게 역사해 주세요.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면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을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7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새로운 전략을 그는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8장이 시작되는 이 시작점에도 한번 보십시오. 7장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8장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전투로 나가는 이 자리에서도 오늘 8장 1절이 어떻게 열리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 전에도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중간에도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을 보시면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전쟁하는 그 중간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절묘한 타이밍,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병이 쳐들어갈 수 있는 이 기막힌 타이밍을 여호수아는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들어갈 타이밍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단창을 들어서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내민 여호수아의 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병들이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그 아이성을 진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만나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성경 일독할 때 그때 느꼈던 감동을 이번 성경 일독을 하면서 똑같이 느낍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감동 아닙니까? 그때 말씀을 읽었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말씀을 읽을 때 역시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실 거야, 우리는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지난 작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똑같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을 오늘 똑같이 읽는다고 해서 똑같은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마다 만나셔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교훈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새로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 때는요 3,000명만 올라갔어요. 1차 전투 때는 3,000명만 올라가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몇 명이나 데리고요?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군사들, 전 병력이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정말 여리고성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작은 성, 그런데 이 작은 성에 대패를 했을 때에 그 충격은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두렵고 놀랐는데 하물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군사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이성 두 번째 이 전투에서 모든 병력을 가게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승리를 맛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회복되어지고 놀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구나, 계속해서 아이성뿐만 아니라 여리고 전투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도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전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하는 그 메시지를 모든 군인들이 받도록 하나님이 이 전투에 다 올라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는요, 몇몇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50년 이렇게 선포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50년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는요,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실 거예요.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실 때,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실 때 우리 신광교회 안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두 분 특별히 새로 오셨는데요, 복 받으신 거예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승리를 맛보고 함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든 군사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 특별하게 참여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부류의 군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누구입니까? 복병입니다. 복병. 여러분, 3만 5천 명이나 되는 복병, 아이성 뒤편에 숨었던 3만 명, 그리고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있었던 5천 명, 이 3만 5천 명의 복병이 있었는데요, 이 복병이 뭡니까? 매복하는 군인들이죠. 매복이 뭔지 아시죠? 예. 군대 안 갔다 오셨습니까? 예. 매복은 바로 이 적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은폐하는, 그러니까 뭐 수풀이나 아니면 어떤 뭐 돌이나 어떤 위장물을 만들어서 은폐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숨어 있는 것이 바로 매복이요, 복병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기 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복병들이 언제 출발했냐면요, 밤에 갔다 그래요. 밤에. 적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밤에 가서 밤새도록 땅바닥에 엎드려서 안 들키려고요, 그 바닥에 있는 흙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새벽녘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아침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또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밤이슬을 다 맞아가고 아마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요, 얼굴이고 몸이고 뭐고 막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복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매복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군인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고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복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런 복병들을 통해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다른 어떤 군사들보다 가장 고생하고 힘들게 그렇게 숨어 있었던 이 3만 5천 명의 군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제일 먼저 사용하셨습니까? 이 3만 명 아이성 뒤에 있었던 바로 복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략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복병, 이 매복해 있는 군사들은 그 숫자보다 10배나 큰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만 명이면요, 30만 명 가까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 복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신광교회의 복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복병은요, 눈에 띄지 않아요. 적들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지만 아군에게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복병의 수고와 복병의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군인들은 다 자고 있을 때에 이들은 안 자고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서 밤새도록 그 흙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이런 노고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요, 오히려 이 복병이 더 힘껏 싸우고 더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야, 저 사람은 복병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봤을 때는요, 뭐 별로 할 만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딱 오기만 하면 막 일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조용하고 그냥 교회에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이 뭐 빠지는 곳이 없어요. 뭐 금요 영성 집회도 오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오후 예배 막 곳곳에 그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식사하는 이런 장소에서도 막 10명이 뭐 음식 만들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복병 권사님이 오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뚜두두두두둑 하더니 막 대충 해서 막 음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 10명이 달라붙어도 안 되는 걸 이 복병은요, 그냥 단숨에는. 그 희한한 게요, 그분이 한 거 더 맛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만들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오히려 막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그 하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저 사람이 뭘 좀 해내겠나 싶어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늘 언제나 예배 자리에 막 가 있고, 막 이런 복병들은요, 막 기도를 해도 2시간, 3시간씩 하는 그런 막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시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런 복병들이 곳곳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중에서도 가장 전투에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호수아 8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 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면서 가장 먼저 앞선 사람은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리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다 올려보내면서 그냥 너희들만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만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당신들만 가시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도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9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복병을 매복시킬 때에도 직접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위치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매복한 그 복병, 그 군사들과 밤새도록 같이 함께 있어줍니다. 함께 날밤을 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이 먼저 앞으로 쫙 나갔을 때에 그 군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를 보고 따라갔다 그래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 저와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함께 달려들어서 그 역사를 맛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주저주저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함께 달라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맛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건 돌리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하던 수건 돌리기. 수건 돌리기 해보셨습니까?
예. 학교에 소풍 가서 수건 돌리기도 했고, 교회에 가면요, 교회에서 많은 친구들하고 어릴 때 그렇게 수건 돌리기를 하면서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 수건 돌리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막 하면 술래가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잡고는 막 뱅글뱅글 도다가 갑자기 누구 뒤에 딱 놔두잖아요. 그리고 또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이것을 놔둔 거기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하다가도 누가 그 술래가 내 뒤에 놓지 않나 생각을 딱 이렇게 막 계속 눈치 보다가 내 뒤에 딱 놓으면 딱 그 수건을 잡고는 내 뒤에 놓은 그 사람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서 우리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못 잡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수건을 또 가지고 또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면 또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수건을 딱 놓아버리고 나는 또 이 수건 안 받으려고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시나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 올라가서 전쟁하라 그러고 다 올라가서 함께 협력하라 그러고 동참하라 그러는데, 다 같이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맛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다 올라가도 나는 안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 수건 다른 사람이 받는 건 괜찮은데 나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봉사할 때, 어떤 곳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할 때 다 가라고 하면서 나는 안 가고 싶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 이 수건을 여러분의 수건으로 잡을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이에요, 복. 수건 딱 잡으면 복이라니까요. 하자고 할 때 같이 뛰어들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달려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새로운 50년 이 비전을 가지고 작년부터 올 초까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50년을 준비할 수 있을까? 비전을 선포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비전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교회의 목회 방향과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전의 방입니다. 이 비전의 방을 통해서 각 분야에, 그리고 여러 곳에서 섬기고 있는 다양한 분들을 함께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오늘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모아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운동도 여러분들 지금 수개월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운동을 통해서요,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쳐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난 5월달 한 달 3주 동안에는 가정 행복 부흥회라는 것을 통해서 오신 목사님들 그리고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요 우리가 전교인 비전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는요 한두 분만, 아니면 먼저 일하는 리더들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서 이 일들을 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기만 해도 놀라운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전교인 비전 수련회는요 뜨거운 불을 체험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수련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수련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길이, 복음의 활주로가 분명히 놓아질 것입니다. 이곳에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만 오시지 마시고 가족들을 서로에게 독려하시고 건면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 10명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새벽에 저희가 모여서
이 비전 수련회를 위해서 회의하고요.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명이 넘는 준비위원회가 지금 계속해서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하십시다. 비전 수련회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새로운 50년 비전을 준비하는 이 한 해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50년의 비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